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소시적에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 니 잘났다, 니 팔뚝 굵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마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말도 되지 않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야 그래 니 잘났어, 니 팔뚝 굵어, 아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는지요. 저도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런 말을 종종 사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재미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과 이 빌닷의 대화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되는 사이고, 정말 어찌 보면 친구로서 함께 눈물 흘려가면서 그의 고통들을 나누어야 되는 사이인데, 빌닷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너 회개해야지. 네 주장만, 네가 의롭다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 지금 빨리 회개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찌 보면 욥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욥은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짐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빌닷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빌닷, 그래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내게도 분명히 허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만 그렇겠니? 너에게는 허물이 없겠니? 너만 의롭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허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빌닷,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오해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인 것을 알지만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일한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욥의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욥과 빌닷, 다른 친구들과의 이야기들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왜 계속해서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할까? 분명 위로자로 보냈을 텐데, 격려자로 보냈을 텐데 왜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격려자가 되지 못할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은 정말 참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친구를 잃은 심정. 이제 내 삶 가운데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진짜 외로움이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저는 이 욥의 외로움이 어떠한 외로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위로자가 누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위로자는요, 내 친한 친구도 아니고요, 내가 믿을 만한 친구도 아니고요, 부모님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 17절 말씀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다시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욥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시선 싸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를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자 되시고 참된 격려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믿음의 시선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를 경험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